다시금 이제 딱 멈췄을 때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이게 뭐 미신적인 것 같아도요, 이거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자, 광야 같은 생활은 이건 전쟁터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어디에서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우리 인생하고 흡사해요.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모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 그래, 이런 이제 시작이 나와요. 그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에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안정을 시켰잖아요. 그때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주셔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백성들은 부르짖었는데 여기 모세에게 뜬금없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궁금함이 생겨요. 그 앞서서는 부르짖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모세가 믿음으로 안정을 시켰는데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줬는데 여기서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도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지 않는가. 자,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백성들은 부르짖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그 기도와 함께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불평하는 백성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정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야, 이제 부르짖을 때가 아니야.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행할 때야. 너 부르짖지 말고 스탑! 하고 뭐 하냐면 내 지팡이를 바닷가에 이렇게 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해.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믿음으로 건너가고 내가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온 천하에 특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 뭐예요? 믿음의 반대는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영적인 우리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들, 딜레마들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다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삶의 부정적인 환경에 눈이 꽂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가졌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믿음은 그냥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해 주실 것이다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참 어려움을 제가 좀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믿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나는 뭘 믿고 있지? 사람들이 제일 그런 상황에 있으면 믿고 싶은 게 뭡니까?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돈, 권력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 믿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거 설문조사가 나온 거예요. Ladies Home Journal에 나왔던 거예요. 아주 오래된인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였어요. In whom do you trust?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Walter Cronkite. Walter Cronkite는 누구냐면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CBS 앵커를 하면서 저널리스트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 믿냐 했더니 Walter Cronkite 40%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인물이 누구냐면 포프 존 폴, 요한 폴 교황을 26%의 사람들이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6%의 사람들이 빌리 그레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가 누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낮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에서 싸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나의 서러움을 아시고 나의 어려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좀 때로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위기에 닥쳐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작아. 잘 보이지도 않아.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얘기만 했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결국에는 딴 거 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래요.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분명한 것은 we must trust God for our salvation, our deliverance. 그 분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divine warrior,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죄와 사명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이제 그게 이제 믿어지는 얘기예요. 아휴, 맨날 죄하고 싸우다가 삶의 환경과 싸우다가 힘이 없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안 돼. 이게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많이 노력을 해보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별로 한 게 없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 싸워주고 계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어 그거를. 살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 모르게 그 삶에서 나를 업어주시기도 하고 올려주시기도 하고 싸워주시기도 하고 보호해주시기도 하고 먹여주시기도 했던 거를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Divine Warrior,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좋아요. 그분의 그 권면의 말씀, 로마서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막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패배하는, 그것보다는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일을 믿고 의지하면서 싸워나가야 된다. 바로 이게 신앙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걱정이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냐, 나는 그분을 믿고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분이 싸워주신다. 우린 잘 모를 수 있어요. 존 패턴이라는 미셔너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원주민 선교에 나섰는데 한 번은 이제 미션 스테이션에서 이제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패턴이 머물고 있는 집을 불사르고 그 부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미스터 패턴하고 미시스 패턴이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밤이 지나갔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를 공격하러 왔던 원주민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원주민의 추장이 원주민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추장이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일을 이제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되든지 패턴이 이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추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려 왔다고 왜 집도 불사르지 않고 떠나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얘기를 해요. Who were all those men with you there? 이게 포인트예요.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목사님. 근데 말이에요, 그때 그날 밤에 거기에 당신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밝은 옷을 입고 굉장히 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다가 미션 스테이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가 기억이 납니까? 구약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누구를 공격해러 오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공격해러 와요. 맨날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자기네가 맨날 지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공격해러 와서 그 집을 다 쏴요. 그랬더니 게하시 그 종이 막 떠는 거예요. 주인님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고 기도해갖고 그 눈을 열어줘요. 그랬더니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인데 아마 이때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혹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거를, 바로 그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We must trust God for His glory.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스토리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려고 했냐면 결국은 그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구원의 큰 영광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믿고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말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구원을 통해서 그분이 알려지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쟁취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출애굽기 14장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단순히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건 더 깊은 차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지.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이 스토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의 위협이나 삶의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또 나보다 힘이 많은 사람일 수 있고 권력자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오늘 이 출애굽기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경험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비행기는 겁이 나. 높이 뜨는 게 겁이 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보험도 들어놓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보니까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비행기 뜨기 전부터 벨트를 20분 전부터 딱 하고 있어요. 꽉 하고. 그리고 그 안내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내 안전 수칙에 대해서 그걸 그냥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주의해서 듣고 그걸 딱 따라요. 딱 그러겠어. 그런데 이게 36,000피트로 딱 이렇게 떴어요. 아무 일이 없네. 아주 평안하게 잘 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괜찮구나.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벨트를 딱 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심심하니까 말도 걸고 조금 있으니까 먹을 것도 주네. 먹을 것도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딱 도착합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비행기 타기 전에 두려워했는데 실제로 타면서 비행기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36,000피트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의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더 완전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무언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 그걸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신뢰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정말 100% 신뢰해도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 들여 신뢰해도
전혀 그분은 그릇된 분이 아니고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The more we learn of the Lord, the more faith we can place in Him. 자, 그러면 difference가 뭐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그분이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무리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 두려워서 풍랑에 가라앉을 것 같아서 막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깨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합시다. 그게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분을 붙들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뇨?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에 세상 가운데 당하는 어떤 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한 가지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압박에서, 질병에서, 또한 믿음 없음에서, 또한 온갖 죄악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늘 우리 곁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